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앞전에는 그 창세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창세기는 언약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언약이 뭐냐? 언약은 구약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 언약이 구원을 설명하는 언약이 뭐냐? 그랬는데 그 언약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언약을 설명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언, 하나는 계약, 하나는 약속, 하나는 약정 뭐 이런 것으로 그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프라미스라는 단어예요. 계약은 카버넌트라는 단어인데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 본드라는 약정이라는 약정이라는 단어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 누가 주장하고 있냐면 팔머 로버슨 박사라고 계약신학과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본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떼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본드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 계약이 바로 이 창세기의 세 군데를 통해서 아담과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가 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 앞전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창세기는 1장에서 8장까지, 또 8장에서 12장 전까지, 12장 1절에서 창세기 끝까지 이렇게 그 새 언약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제 창세기의 1장의 내용이 뭔가, 오늘 4장까지 나갈라나? 이렇게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호산나구원.com이라는 그 호산나구원.com 안에 들어오면 성경 공부 안에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뭔지 잘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카톡에다가 우리 공동 카톡에다 올려라 했는데 아직 안 올린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카톡이나 이런 밴드에다가 올리고 싶은데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 고장이 나서 우리 딸이 이제 그 부속품을 사서 보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아마 다다음 주면 도착할 것 같아요. 이제 주고도 제대로 될 것 같고. 근데 그 전까지는 하여튼 뭐 제리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뭐냐? 자, 창세기 1장에 몇 가지 이제 주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다룰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려고 창세기 1장을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이 앞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던 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 대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단어는 빠라라는 단어인데 창조했다, 뭘 메이커 만들었다, 물건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빠라라는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에 있다라는 단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독립적으로 그 천지 창조해서 그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들이 다 말씀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말씀으로부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속해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섭리라는 단어도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구원한 백성을 멸망당하지 않냐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주 만물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우주 만물 가운데든지 악에서부터든지 우리를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물건을 만들었구나, 뭐 천지를 만들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의존적 관계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의존적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의존적 관계에 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행동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도록 그 말씀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청직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진만물이 유기적인 관계인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또 이 우주 만물과 우주 만물을 통해 기뻐하는 그 유기적인 관계로 이 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고 말씀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형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을 드러내는 자라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로마가 수없는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제국을 이루었는데 깨끗하게 나라마다 로마 황제의 형상들을 갖다가 세워놨어요. 왜 세워놨을까? 로마의 왕들의 형상을 왜 세워놨을까요? 그것까지 로마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고 있다. 여기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 오중 모든 만물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잘 드러내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왕이 내가 왕이 되었어요. 일본과 미국과 다 통일된 왕이 됐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의 형상들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안에 자기 형상인 인간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보살핌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형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형상은 천주교에서 다루는데 이제 기독교 우리로서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요한계시록을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형상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통치의 영역을 드러내는 청지기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다스림을 드러내는 청지기의 형상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다라는 것은 뭘 어떤 극복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휘권을 가지고 동물을 보살피는 동물에 관한 것이요. 정복이라는 개념은 동물에 관한 개념들이 많이 성경에는 사용되는데 그 동물들이나 이 식물들을 유익하게 해서 행복하게 하고 그 자체적으로 고귀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유익과 행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며 먹이를 주며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뭐냐면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는 거. 그러니까 수학 완전 정복이다. 수학을 완전 정복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복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자들을 양으로 섬기고 그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의 이제 인간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있죠. 그 수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셨구나. 저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옛날에 매번 죽을 뻔을 2번이나 봤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사망 가운데 보호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달이 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세상을 섭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섭리하고 시간을 섭리하고 해도 딱 제 시간에 뜨게 만들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있는 이 모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가 이 땅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 형상에 다스린 인간을 통하여서 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이제 줍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형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되도록 섭리하도록 그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왕국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제 에덴 동산을 줬는데 거기에 여자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뒀는데 돕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옆에서 안내해주고 아니면은 옆에서 도와주고 그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돕는 배필로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자가 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에덴 동산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도와주도록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창세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 2장에 넘어오면 이제 2장부터 또 2장에 넘어오면 2장에는 하나님께서 2장에 그 처음에 2장 1절로 3절까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이제 7일에 일하지 않냐고 쉬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그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물론 이제 안식은 2번 나오는데 창세기 1번 나오고 출애굽기 1번 나와요. 그 의미가 좀씩 다르는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할 때 그 안식의 의미는 더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주일이 일이 끝나서 안식한 것이 아니라 일이 다 끝났어. 이게 안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섭리하고 창조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만족스럽게 됐어. 거기에서 제7일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6일 동안 일을 평가하시면서 거기에서 안식을 했어요. 안식은 뭐냐면 6일 동안 사역에 보기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만족했어요. 그래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 우리 인간들의 안식도 그런 의미가 있죠. 야,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일주일 동안 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월요일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나? 야, 참 월요일 날 참 복이 있었어. 참 행복했어. 월요일 날 참 거룩했어. 화요일 날은 내가 어떻게 일을 했을까? 참 화요일 날도 내가 이런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어. 이렇게 안식일 날은 일주일 동안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사역을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여태까지의 사역들을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평가한다 그럴까요? 평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의식적인 예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나이다. 내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월요일 날 이렇게 참 살았으면 하나님 영광이 딱 드러냈을 텐데 이거 좀 부족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이걸 좀 채워주십시오. 이런 평가적인 의미가 안식일이 있고 또 이것은 PL형의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으로 우리는 인간의 노동으로나 인간의 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선언한 거죠, 사실은. 왜 당신 7일 일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살지 인간의 노력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고 있질 않아. 이것을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선언해 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내 노력과 내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안 해도 세상은 돌아가고 일을 안 해도 우리 가족이 돌아가고 일을 안 해도 인간이 일을 안 해도 우주 만물은 돌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주일 성수나 안식일은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신앙 고백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두서너 가지 안식일의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했는데, 이 복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2절에 피조물에게 이제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1장 22절. 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피조물들에게, 천지 지는 피조물들에게 복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렇게 주었죠. 그 다음에 28절에 인간에게 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어요. 근데 우주 만물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복되게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우리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을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 너희 자손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끊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인 바로의 세력들이 그 산모들을 얘기 못 낳도록 이렇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 창조할 때 땅을 정복 모든 만물들을 복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복된 질서를 꺾을 수가 없죠. 아무리 바로 왕이 강력한 세를 갖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자들이 더 건강해서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애굽의 고통과 역경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쇠해지지 않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이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없는 우리에게 역사하심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복을 통하여서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어떤 구원의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2장에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죠. 자, 이제 창세기 3장은 넘어와서 창세기 2장까지 벌써 끝났어요. 창세기 3장에 넘어오면 이제 그 아담의 타락이 나옵니다.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이제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이 뭡니까? 타락.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그 구원의 의미가 뭘까?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물론 그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아담이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비참에 빠져서 맨날 하나님과 우리가 내 속에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담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시간도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주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담과 똑같아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따냐 내 뜻대로 따느냐, 이 하나님의 주권과 내 주권이 끊이지 않냐고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주권적인 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신호탄인 거죠. 신호탄.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 자신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비참에 빠졌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 주권과 싸워. 내 주권과 내 뜻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안에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길을 가려고 해도 선을 향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서는 하나님 이거냐 저거냐 맨날 갈등을 일으키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로서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회개하라는 말과 천국에 갖고 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내 마음의 주권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충돌해요. 그런데 새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마음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죄를 미워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들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해요. 새 마음 주시면서 이것을 뭐라냐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미워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갈등을 이기고 새 마음을 주시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할 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3장에서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던 창세기는 로마서나 아니면 야고보서나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창세기를 재해석한 걸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창세기를 설명할 때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그런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제 아담이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는데 시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어요. 끊임없는 훈련, 비참한 우리가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간두질않아요. 단련하고 훈련하고 정금같이 나가는 이런 시험 과정이 쭉 있어요. 그래서 시험 배후에는 항상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혹은 달라요. 유혹 배후에는 뭐냐? 악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에는 이 유혹이 있었어요. 뱀의 유혹. 이 유혹에는 그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먼저 심어줘요. 여러분들이 그 불신이 뭔지 알죠? 하나님을 불신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한 감정이 그 유혹이라는 것이 그래. 하나님이 내가 유혹을 당했구나. 내가 지금 유혹 가운데 있어. 이것을 뭘로 아냐면 하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하나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악을 따라먹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좀 너무 이게 법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법이 너무 상식이 어긋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감정 이것은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이. 이 유혹은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냐면 괜찮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지, 아니야. 이게 불신감정을 먼저 심어주고 유혹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늘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될 때 늘 유혹에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하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 하나님에 대한 그 미워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다스리게 되면서 유혹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눈이 밝아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먹음으로써 필경 인간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흙과 싸우면서 이제 죄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고 생명의 동산에서 죄와 사망의 동산으로 이제 추방돼 인간이 이제 흙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추방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서 추방이 되는 거죠. 근데 추방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야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서늘한 감정이 들 때 지금 감정이 지금 아담에게 들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갔죠. 아담아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두려워서 이제 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존적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의존적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자의존적, 내가 이제 내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숨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는 내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되었던 내용들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와 유혹과 에덴 동산의 추방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4장 오늘 중간까지만 봅시다. 4장에서는 하와가 이제 가인 아기를 낳는데 어떤 아이를 낳게 된 이제 하와가 이렇게 에덴을 추방됨으로써 내가 정령 사망에 이르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치면서 어떤 너와 이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해할 거야. 그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아이를 낳게 돼요. 이 씨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한 여자의 후손이 이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너무나